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면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같이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야? 이제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와 같이 물질과 또한 그 명예, 자존심과 또한 권세, 우리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와 같은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부된 자들로 너희들 이 땅에서 믿음의 정주를 잘 지키며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례, 시험,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세례, 시험, 가나의 혼인잔치,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이 사역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시작점을 보면 바로 유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유대에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또한 끝지점도 보면 유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년 이상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자기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보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모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전도하시고 또한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하셨던 그와 같은 약속 장소도 또한 갈릴리예요. 어쩌면 갈릴리?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으로 또 이게 들어가 보면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 그렇게 아름다움이 있고
그렇게 명문 도시가 있고 그럴 만한 곳인가 이 갈릴리가. 네,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제 BC 946년에서 거의 940년 사이에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같은 왕으로 통치했던 걸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계산하면 한 약 3000년 전쯤 되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미 아버지 다윗 왕과 동맹을 맺었던 그와 같은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에요. 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왕인 이 다윗 왕과 이미 동맹을 맺었던 그와 같은 친근한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네, 이제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제 나에게 백향목도 주세요, 잣나무도 주시오, 금도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을 또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뭔가 계속 달라고만 하면 어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주세요 주세요 다 하고 그러면 거물이 속성이 있죠. 호평기같이. 그래서 국제적인 교류도 마찬가지. 달라고 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답례품으로 뭐를 줬냐라고 하면 바로 이 갈릴리 땅을 줬어요. 예, 이 갈릴리 땅을 줬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뭐라고 그랬냐라고 하면 가불 땅이야, 가불. 우리도 생활할 때 여러분 돈을 가불해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활의 전반을 야무지게, 그래서 그렇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가불하는 이 습관이 되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쓰더라도 돈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써야지, 돈 없으면서 자꾸만 카드만 잡고 카드 실적만 높여요. 결국은 그 가정에 경제 파탄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금속, 겉면 이렇게 철저히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능치 못하실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큼 먹고 마시고 쓸고 즐깁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아니하십니다. 네, 그래서 잘 사용해야 돼요. 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땅을 가불 땅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도 가불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 가불 땅이 뭐냐면 쓸모없는 땅.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주다니 아주 불평을 했어요. 네, 두로 왕 히람이 불평할 정도로 가불 땅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갈릴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 갈릴리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에 대한 애착과 갈릴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열정을 쏟으시고 집중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흑암에 행하던 땅이다 이 말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오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 갈릴리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안 나오죠. 그 갈릴리 지역의 주요 중심지가 가버나움인데 그 위에 보면 바로 이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3장의 땅을 분배할 때 보면 맨 위 지역에 보면 단이에요. 단 밑에 납달리. 네, 그 옆으로 보면 아셀 지파입니다. 이건 좀 전에 보였던 이것은 갈릴리 바다예요. 네, 갈릴리 바다. 네,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맨 위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그 옆으로 아셀 지파, 내려오면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거대 강국들이 이렇게 침략해 올 때는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기 쉬운 곳이 바로 네, 납달리나 이 스불론 북쪽에 위치한 그와 같은 지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곳에 위험하시게 왜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냐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또한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 세상에 어린아이만 물가에 내놓았을 때 위태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참으로 이 세상이라는 이 허감의 세력에 던져 놓았을 때 이곳에서 과연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든지 내놓았을 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녀요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녀요. 에이,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거룩이 뭐요? 남다르다 이 말입니다. 불의하게 악하게 남다른 게 아니라 선하게 의롭게 역시나 뭔가 다르다 그랬어. 어쩐지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그랬어. 나는 이렇게 살지만 어쩐지 그 사람은 본받을 게 너무 많아. 같은 나이지만 같은 직급이지만 존경할 게 너무 많아.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빛의 열매 맺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라는 이 존재는 세상에 내어놓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세상에도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이제라도 저 주님의 도우심 받기를 간청합니다. 이제라도 나 주님 없이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와 저력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오직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강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들 향해서 곧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바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바로 공생의 사역을 유대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럼 계속 유대에서 하시지 왜 이렇게 갈릴리에 그렇게 뜨겁게 집중하셨냐.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의 사역을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에 이한 복음은 예수님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고 네, 말씀하셨죠. 우리 가정 중에서 나만 예수님 믿는다면 바로 이한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밥이나 떡이나 이건 책임질 줄 알아. 그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버지라면.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직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게 안 믿는 남편, 아이고 안 믿으면 이제 말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가. 누가 그러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영접한다면, 참 진리를 깨닫는다면,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먼저 될 자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바로 적어도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영혼 구원의 책임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진실이 되지 않아. 진실이 되지 않아. 여러분, 복음은 나만의 구원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방의 갈릴리였을 때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바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시죠. 네,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작업에 대하여 뜨거운 불을 붙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참으로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랑의 불을 붙여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를 계속 함축시켜 가야만 합니다. 계속 에너지를 쏟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단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흡수하면서 계속 나를 충만히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충만히 충족케 하여서 바로 넘치는 것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영혼이 빈곤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네, 우리는 참으로 그래서 이는 먹는 음식도 중요하죠. 먹는 음식보다 훨훨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접합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곧 배설입니다. 배설. 네, 음식만큼이나 바로 우리는 배설의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뭐냐? 먹는 음식이 순종이라면 우리는 배설은 곧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순종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 들 끌어오르는 거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한 생색내고자 함이 있어요. 또한 나 안 알아주나?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아이씨 안 하면 안 돼. 아이씨. 네, 여러분들 이만큼 우리는 회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한 죄성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신령한 눈이, 영적인 눈이 환하게 우리는 바로 열려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때때로 부글부글 끓어올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해서 재앙이다 진노다 왜 이런다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거짓 정보와 우상 숭배 탐심 이와 같이 사욕 네 이와 같은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나에게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속에 너무나 풍성한 죄성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인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그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고 그 누구를 향하여 판단하고 그 시대를 여러분 정죄하고 우리는 이것을 금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삶의 실존에서 순종과 또한 회개 이 감사의 삶을 더욱 뜨겁게 살아내야 될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고 나의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한 회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 같은 지름길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남 탓해보세요. 야 누구야 너 진짜 소용없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을 오인되게 하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녀서 하나님 나 한 사람부터 회개합니다.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생각나게 없소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없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갈릴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갈릴리는 보편적으로 낮고 천한 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한국의 강남이나 영동 수준이 아니라 엄청 빈약한 수준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식 있고 부유한 자들 잘난 사람들을 만나려면 바로 대도시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법에 보면 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네, 또한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그렇게 너희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라. 또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켜라 라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땅이 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천하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신 만큼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레위기법에 보면 이처럼 7년마다 한 번씩 또한 50년에 한 번씩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거는 네 동족이 또한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라고 했어요. 네, 바로 특별히 이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은 바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주변에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빌릴 때에 또한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 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처럼 안식년이나 희년 이런 것은 사회적인 약자나 또한 가난한 자들 또한 혼자 된 어르신들 네 또한 혼자 된 아이들 이와 같은 자들 특별히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주로 사용하셨나? 우리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갈릴리다라는 것은 바로 깔날, 구르다 이 말입니다. 구르다, 굴러내다, 또는 구를 것 같으면서 굴러지지 않는 것. 저 사람 조금만 고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심히도 아름다운 자가 되어줄 것인데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내 안에서 굴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굴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네? 내 안에 있는 불의하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네, 거짓된 것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새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비추면 나는 나 자신을 옛것을 활딱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했을 때 입었던 그와 같은 옷을 입습니까? 새 것으로 갈아입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내면의 세계에 투구할 때 우리는 얼른 나 자신의 헛된 짓을 했던 것을 빨리 발가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갈릴리에 거하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오셨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굴러내야 될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우리는 인색함 없이 계속 굴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죄성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존심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오만과 거만들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처참할 정도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참으로 이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다. 이 사실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자신들 이제는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함께 갈릴리에 거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로 모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